정세영 목사의 힐링스쿨 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5강에서 이제 불치병을 치료받는 것을 단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2단계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2단계 내용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 예수를 주인 삼지 아니한 것, 이런 것을 다 죄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살기는 또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삽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신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예수를 주인 삼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힘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많이 아파 있는데 무슨 죄 지을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생각을 잘못해도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전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3단계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단계는 무엇이냐? 3단계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 거룩해졌으면은 그 다음부터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 된 삶.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와 연합해야 된다, 그럽니다.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합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합해져야 된다. 예수와 하나 돼야 된다. 합해져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해지는 거 보니까 이에 대해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이하에 하나가 합해지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해지느냐? 그래서 보니까 먼저 첫 번째로 예수의 죽음과 연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죽음과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는가 보니까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시고, 그러므로 그 예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옛사람은, 그 구원받기 전 사람이죠.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은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었다, 이렇게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죄짓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욕심 따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의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 속에 정리를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 묘지에다가,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을.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내게 주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예수 시체를 이 요셉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님이 죽은 시체를 자기 정원에 있는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고 이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예수는 장사 지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이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다, 이렇게 믿고, 그 다음에 죽은 이 사람은 물속에다가 장사를 지내야 된다는 얘기죠. 물속에다가. 그래서 물속에다가 어떻게 장사를 지내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심내의식을 합니다. 심내의식을 할 때 물속에 집어넣어서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물속에 들어간 그것을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이제 물속에다가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된 사람은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은 죽어서 없어졌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으니까 사람이 갑자기 확 바꿔져갖고 옛날 생각도 다 잊어버리고 옛날 습관도 다 엎어져버리고 완전히 저 사람으로 확 바뀌어버리느냐? 그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바꿔졌냐? 안 바꿔졌다. 그게 잘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죽었다고 믿으면은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옛사람의 생각이 다시 일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 생각이 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이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좀 어려운 것 같으죠. 잘 안 될 것 같으죠. 그런데 여기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제가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당신이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들으시고 이제 꼭 하셔야 됩니다. 아니 나는 못하겠어? 아니 살고 싶다면서 그걸 못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믿으면 할 수 있어요. 믿으면. 그런데 그 생각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물리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치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렇게 생각이 나면은 나 옛사람은 죽었는데 옛날 생각이 또 나는 것이 왜 이러느냐 생각을 해볼 때에 이게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했는데 죽은 사람이 또 옛날 생각이 왜 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반응이 오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는데 옛것이 사실 생각이 난 것은 귀신이 찾아와서 다시 나를 옛날로 돌려놓으려고 제의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죽음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의 부활과 연합을 해야 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과 연합한다. 부활과 연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그 장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그것이 일정하지가 않은데 대체적으로 무덤을 만듭니다. 그런데 무덤을 만들지 않고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화장들을 많이 하대요. 그런데 화장을 해도 뭐가 남냐? 그 죽은 시체를 이제 불에 태운 재가 남는다. 그런 말이죠. 그것은 유골이라고 해가지고 또 어디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죠. 안 그러면은 죽은 시체를 무덤 속에다가 장사를 지내가지고 이제 봉분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그 석관묘를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하죠. 죽은 사람은 장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그 시체의 흔적이 세상에 남아있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은요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뭐라고 하냐?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이. 가끔 인도 사람들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무덤 속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중에 또 죽습니다. 죽으면 반드시 시체가 되죠.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고 계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500명이 보는데서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간 것을 500명이 넘게 봤어요.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사람 속에 들어간 이 성령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하시던 것과 같이 똑같은 일을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가지고 와서 받은 사람이 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사람들은 넋이 빠지죠. 아니, 조금 전까지 눈앞에서 말씀하시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니 하늘로 쑥 올라가신다 이 말이죠. 사람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제 열흘 만에 약속하신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 120명에게 보내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시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죽은 거 겁나가지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베드로를 만나주시면서 사명을 맡기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적의 역사는 예수님이 하시던 기적의 역사와 똑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칼빈주의를 좋아하죠? 칼빈주의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칼빈이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의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역사는 초대교회에서 끝났다, 이게 칼빈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 하는 것인데,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 하실 때나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씩 회개를 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고치던 때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들이 났을 때나,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수많은 사람들, 두란노 성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2년 동안 집회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앞심만 줘도 갔다 온 줄은 병자가 뻘떡뻘떡 일어나는 것,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때보다 가능성이 훨씬 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이 우리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가르쳐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기만 하게 되면 분명하게 못 고친다고 하는 불치병이라고 하는 병이 낫는 것을 믿음으로 한 그 사람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장담합니까? 예, 장담하고도 남습니다. 100%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그동안 해보니까요, 다 됐어요.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거예요. 안 될 이유가 요리 하나도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와 부활과 연합하면,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게 되면은, 예수의 부활과 연합한 이 사람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기고 영원한 승리를 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영원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마다 예수님과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저는 머리를 쓸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할 때 그랬죠. 그런 간증했죠. 내가 절에서 중으로 할 때. 그거 하나 안 되고 죽을 뻔했다고.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신기한 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요. 정확히 딱 됩니다. 정확히 돼.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힐링 스쿨을 하는 것은 저의 이 믿음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전해드리는 믿음을 여러분도 바보가 되세요. 아니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영리하고 못하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그런데 바보가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 당신 살리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제일 강조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 믿음을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모르는데 이 정세영 목사라고 하는 이 목사가 말한 걸 들어보니까 자기가 경험했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고치는 것을 경험했대요. 그리고 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당신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당신이 이 말을 믿고 어떻게 하냐? 가르쳐준 대로 하면 바로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방송을 들은 모든 분들이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불치병을 고침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병을 고침받았다고 이 교회 안내드린 그대로 감사 예물도 들으시고 11조도 들으시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반드시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심 없이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뭐냐?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으라는 얘기냐? 그래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핵심 성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완성시킨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네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것이고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이 내 병 때문에 맞으신 것이라고 네가 믿으면은 병이 낫는다 그 말이에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이 낫는다 그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많은 경험을 했어요. 즉시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즉시 낫지 않고 좀 날짜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자기가 의사에 의해서 병원에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믿은 순간부터 내 병은 다 나았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병이 있는데 뭔 병이 나았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 것인가?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의사가 되고 수술도 잘하고 좋은 약 처방도 잘하고 병도 잘 고치고 한다고 하지만은 못 고친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칠 수 없는 병이 나오면은 의사는 당신은 못 고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의사들 거짓말 안 하거든요. 정직하게 말합니다.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고치겠다고 하고 못 고칠 사람은 못 고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 의사가 못 고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절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너를 고쳐서 살려서 건강하게 해주겠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요. 믿기만 하면 무엇입니까? 그래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것이죠.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하기만 하면 건강해 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어도 병이 안 낫은 것 같다. 병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 여전히 통증이 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병든 사람들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픈 것이 계속 아프냐? 그러지 않습니다. 더 심하게 아플 때가 있어요. 통증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이 병 때문에 죽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믿은 뒤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절대 내가 아프다고 시인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은 내가 아프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이미 다 나섰다. 나는 병이 없다. 더러운 귀신아, 이 병은 귀신 네 병이니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니 내가 뭐 정신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내가 안 아프다고 말이 돼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육신에 매여서 육신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매여서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올 때에 아이고 내 병 안 나았구나 나 죽겠다 하면서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고 담대하게 나 다 나았다 나 병 아무것도 병도 없어 그러면서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병 귀신 이 병이니 이 병 가지고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명한다 나가라 계속 이렇게 고통이 오고 아픈 증상이 있는 것일 때 명령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는 것이에요. 첫째가 이 말씀으로 나음을 얻었다 믿었으면 당신 병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통증이 있는 것은요. 그 다음부터는 당신 병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귀신이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을 해서 계속 쫓아내야 한다는 얘기죠. 쫓아내면 나가냐. 반드시 나갑니다. 할렐루야예요. 반드시 나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6강 강의를 마치는데요. 오늘 강의한 내용을 또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건강한 새 삶을 사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거든 이제 제가 이메일 주소를 띄우니까 거기에다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 전화번호로 앞으로 띄워놓겠어요. 이메일 주소에다가. 그러면 제가 전화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돼요.
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저와의 만남을, 이 힐링스쿨 들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내가 살 길이 여기 있다 믿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제가 가르쳐주는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건강을 회복해서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살았던 삶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다짐하시고 그렇게 사는 새로운 출발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